반갑습니다. 한명나 144일 민수기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이름, 다음 세대 바톤 터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세대의 상황을 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재정비,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정, 이스라엘의 정복과 분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고, 재정비, 준비, 모압평지 약 5개월의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의 개요는 슬로봇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에게도 가나안에서 기업을 주어야 한다고 이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딸들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시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서 세워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이름이 불려지고 또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며 또한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요즘에야 이름들이 있지만은 예전 시대만 해도 이름 석자를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성일 경우는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슬로봇의 5 딸들의 이름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4장이나 이 여성들의 이름, 즉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의 이름이 나오며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의 전반적인 걸쳐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마지막 하는 그 장에 정말 또 대단하고 그 시작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이렇게 슬로봇의 5 딸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된 이유는 그만큼 그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여성들이지만은 이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를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구 조사가 이제 나옵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가상적인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너희 지파는 제비 뽑은 땅이 이 땅이다 저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제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현실이고 성취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분배는 가상이지만은 진짜로 소유되는 그 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땅은 남자에게만 속합니다. 누구에게만 속한다고요? 남자에게만 속합니다. 근데 지금 슬로봇에게는 딸 5명만 두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봇의 가정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가문이 끊어지는 상황, 땅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똘똘 뭉쳐서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지휘관들에게 이 일을 제기하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를 기록한 이유는 그녀들이 단순히 부동산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흡족한 상황은 누구의 상황이 기억나시나요? 비느하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그 연병을 그치게 할 때에 창을 관통했던 그 일은 정말 끔찍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 그 땅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땅 분배를 계수하고 또한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지 기준과 원리를 제공하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이 슬로봇의 5 딸들은 마치 땅을 얻은 것처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믿고 땅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 그 조상들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그 땅을 악평하며 주민을 삼키는 땅,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남성과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까지는 반면교사로서 11장에서 25장까지는 그러한 일들, 하지 말할 일들을 보여주지만은 26장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약 백성의 족보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고 또 아들이 없어서 땅이 없어지면은 아버지의 이름 역시 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고 언약의 반열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녀들은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셔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슬로봇의 5 딸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어 아버지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동일하게 땅을 주어서 지금 땅을 달라고 요구해서 새로운 율법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그 기도의 일들을 들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경우에는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로봇의 이 5 딸들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요구했지만 오늘 단 한 사람인 모세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이제 안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왔지만은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일명 무리바 사건. 그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왜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나요? 반석을 2번 쳐서 그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불순종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 서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가데스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즉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모세마저도 이 불순종을 담아내는 이 가데스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불평과 불방과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을 그 듣는 순간, 이제 그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스라엘 전체와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요? 16, 17절인데,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냥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다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 모든 회중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리더를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했던 그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인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이 빼앗길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은퇴하는 그 가정들에 이제 찾아올 때에 마음의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들이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며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한목나 모든 가족들은 모세처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 리더십을 잘 물려주게끔, 그리고 그 리더십 뒤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삶의 반경이,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내가 기도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충분하게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얼마나 그 축복이겠어요. 오늘 슬로버의 5딸들의 그 믿음과 또한 다음 세대 리더십의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바톤의 터치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을 통하여서 혹시나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찾고 더 나아가서 사역의 자리에서 은퇴할 때까지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하는 교회 이제 개척하였는데, 저는 개척할 때부터 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다음 리더자에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갔던 것처럼 잘 바톤이 넘어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사역들이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지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27장의 3일기는 슬로봇의 딸들은 모세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문제를 가져와서 강구할 때까지 기다리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강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이해하는 일에 왜 중요한지를 고민하고, 또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넘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는 않은지를, 지금 맡겨진 그 사역에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다면 오늘의 삶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또한 삶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물질과 명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서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슬로브엇의 5 딸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